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기뻐서 나오셨죠.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어떠한 다른 사람의 기교나 개교나 말의 기술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드러난다.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어때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저에게 쭈쭈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볶음밥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응아 아무 의미 없게끔 뭔가 하나 수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엄마가 어지 배고파 쭈쭈 엄마 쭈쭈 이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 쭈쭈 이 소리를 듣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때? 엄마 이래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 입이 트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트인 거냐면 엄마의 반복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들은 그 아이가 이게 엄마라는 거구나. 이 엄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엄마라는 단어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면 엄마 그래 내가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이거 하면 엄마가 뒷땅 좋아하구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웃는구나. 엄마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반응이 오면 너무 신나하거든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자꾸 들려주셔요.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듣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열심으로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소리에 나 사이에 응아 밖에 부르고 배고파 똥 쌌어 이거밖에 못하던 내가 어떻게 돼? 엄마 엄마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 거구나. 그러면서 엄마 배고픈데 나에게 맛있는 밥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얘가 이렇게 말을 잘해. 어머 신동이야 신동.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막 천재인 줄 알고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의 반복이 필요합니까? 엄청난 반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들어야지만 믿음의 말씀이 들으면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엄마구나. 이게 아빠구나. 이게 날 사랑한다라는 의미구나. 이게 나를 안타깝게 본다는 의미구나. 이게 내 편이 된다는 의미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이제 피부로 마음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을 줄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난 자들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여호와의 전에 올랐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을 빼딱 뜨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낮에는 해가 밤엔 달이 삼치 아니하도록 늘 그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와야지. 누구 백을 믿겠어 내가.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자는 혹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도와주시잖아요. 실족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시잖아요. 출입,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죠. 더더욱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내 집을 준비해 놓으셨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험이 든든해요.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전 생명보험 들어놨어요. 영생보험. 아실란가 몰라. 제가 얘기해서 알죠? 자, 영생보험 들어놓으신 분. 오면 안 들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영생보험 안 들으셨어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대. 어머 큰일 났네. 내리세요. 영생보험 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숨떡이 팍! 어머 목사님! 죽었어. 제가 죽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가요? 영생보험. 제가 요즘에 저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백세 노래? 백세 노래. 백세 인생. 요즘에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요 재밌더라고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아주 가사를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개사할 거예요. 제가 작사할 거예요. 작사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찬양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나중에 150세 되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 나한테 오라고 하지 말래요. 나는 이미 어디에 있다 그래? 극락에 있대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영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사 바꿔가지고요. 맞아요. 주님 저 조금만 있다가 갈래요. 그런 건 좋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할 일이 많아요. 60대 되면 너무 젊어요.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안 돼요. 70대 때는요 아직 억울해서 안 돼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은요 아직 갈 날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90대가 되면 조금 내가 생각해서 봐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 어떠냐면 제가 날 좋은 날 골라서 가야 돼요. 자, 이게 보면 복음에서 벗어난 것 같죠? 벗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주의 일 하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2절이 생겨야 돼. 2절이. 만약에 그런데 60세 나를 데려가면 난 천국에서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70세에 들어가면 나는 또 천국에서 디야네야 이렇게 하면서 바꿔야 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생명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영생보험 들어놨는데 뭘 걱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 최고의 힘대신 능하신 자가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데 거기다가 아이 그것도 좀 모자르냐? 그럼 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즉시 이루어줄게 행할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해주신대요. 근데 뭘 근심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모자르냐? 그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가 죽을 때도 함께 하고 네가 죽어서도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무슨 근심이 있어요. 제가 원래 첫날 이 노래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루뚜루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루뚜뚜루뚜루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요거 언제 하고 싶은 노래예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할 때. 그래서 괜히 옆에 가면서 툭툭 치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사랑하는 우린 100년 살고 싶어 이러면서 탁 사랑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때요? 왜 이래? 투닥이야. 막 이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결혼했더래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떨림입니다. 이러한 굉장한 기쁨입니다.
사실은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 하나만 보이는 것처럼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랑 안 하더라고요. 니네 집 돈 있어? 나 집 해줄 수 있어? 나 여기 눈방울 만한 눈물 만한 그런 거 반지 해줄 수 있니? 너네 아빠 몇 평에 살아? 앞으로 너 뭐 해 먹고 살 건데? 이러면서 다 따져요. 그러면 곤란하다 얘. 내가 사랑만 먹고 살 수 있겠니? 요즘에 애들이 그래요. 영악스러워가지고. 사랑이 순수한 사랑을 잃었어요. 사실은요. 어린아이들도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어디서요. 아주 그 음란한 음란물들만 보고 와가지고요. 그거 흉내내는 놀이해요. 요즘엔 참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말씀을 할 때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자들도 적어요. 이제. 감동이 적고요. 같이 느껴지는 바가 달라서요.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뜨거움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함께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치는 돌이 돼버려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2016년도에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첫째 날 무엇하라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 날 어제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 주님의 산에 오르자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자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뜨겁게 하세요. 평생을 하세요. 부부여 평생 하세요. 사랑 식는 건 거짓말이에요. 식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식는 사랑이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더 좋은 것, 더 보암직한 것, 더 먹음직한 것, 더 탐스러운 것을 자꾸 갖다 넣어주니까 그것이 더 귀한 줄로 여겨서 그렇죠. 실제는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먼저 남편을 보내버리고 먼저 아내를 보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소중했다고. 지금 만약에 그가 나에게 살아온다면 난 아무것도 안 바꿀 거라고. 그리고 잘해줄 거라고. 여러분 보내놓고 나면 어떤 생각만 나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죠. 잘할 걸. 잘해줄 걸. 그때 내가 조금 참을 걸. 껄. 후회해도 늦은 때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잘 믿을 걸. 예수님의 전에 열심히 좀 가볼 걸.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볼 걸. 이것들은 다 늦은 거예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껄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는 신앙이에요. 나 잘했어. 잘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나 주님만 본다. 나 주님만 사랑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결심.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에 죽으면 주이라는 믿음으로 믿어보십시오. 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가정은 삽니다.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심령에 하나님의 전되도록 하면 그 심령은 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이 올 곳이 온전한 심령들이 되기를 위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사랑으로 섬긴다면 저들도 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주라고 얘기해요. 경주. 경주가 뭐예요? 저기 경상도 경주 불국사? 아니에요. 경주는 뭐냐면 뭐예요? 운동선수가 시합할 때 쓰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경주하는 사람이 안녕, 좋은 아침이야. 좋네, 바람 냄새 좋아. 이러고 가요? 어떻게 하죠? 경주는 앞만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땅! 이렇게 달려요. 그러다가 이만큼 달렸는데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어디만 가는 사람이 이기냐면요, 앞만 봐야 돼요. 옆도 보지 마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만 본대요. 경주하는 자는 어디만 봐요? 목표 지점만 봐요. 그리고 여기! 땅!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이고 이 소리 참 좋다. 이렇게 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신앙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누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진다. 너 1등 할 거야 오늘? 이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가 너 왜 기분 에이씨 이렇게 하면 져요. 시비 붙어도요 알아서 해라 뛰어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시나 아까 계속 나 신경 쓰게 하던데 저걸 한 방 때리고 가 이래가지고 서가지고 내가 너 한번 손 좀 봐주고 가자. 때리면 경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경주자는 어때요? 시합 선수는 목표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제일 강한 대적이에요. 예배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내가 못하게 만들어요. 주의 일도 못하게 하는 건 누가 딴 사람이 말린다고 핑계대요. 요즘에 떡볶이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가지 말래요. 우리 엄마는요 가면 안 된대요. 할머니가 막아서요. 우리 불교 집안이요. 이거 다 핑계예요. 옛날에 저 경험도 보면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으면요 몰래 가요. 그런 부모들이 친구 만난다 그러면 또 보내줘요.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간다면 엄마가 알게 뭐예요. 그래도 가요. 그죠? 바로 무엇이냐면 핑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가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오직 예수님 중심적인 바라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 앞만 바라봐야 돼요. 결승점 어디예요? 천국.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우리가 앞만 보고 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가신 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은 영광길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셨어요. 십자가 길이셨어요. 고난의 길이셨어요. 슬픔의 길이셨어요. 고독한 길이셨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셨어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능력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며 또한 침뱉음을 당하고 듣지 말아야 될 억울한 소리를 듣는 자리가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자 사자 가는데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도움은 못 받죠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라통이 막 터져요. 그럴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는 거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흠이 있어도 아니고 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은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되고 이유 없이 매도 맞아야 되고 이유 없이 험담도 당해야 되고 옥에도 갇혀야 되고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고 버림도 당해야 되고 뺨도 맞아야 되고 조롱도 당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말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길 가는 것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2016년도 이틀 동안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만 주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도움되시고 지키시고 실족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만 오르자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2016년도 가시밭길,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일까요? 왜일까요? 이 답은 사실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은 보여주고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 굉장히 축복의 길이구나. 기쁨이요 영광의 길이구나. 이게 지금 결론으로 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 있고 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만한 예수의 길을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나중되는 영광을 위하여 주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이에 그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이 이미 그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길 가는 게 거칠지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뼈저리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쁨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보좌에 나도 오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천국에 대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듣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의미 됩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어빠빼 한 인생 왔다가 가는데 뭘 천국 없으면 그냥 막 살다 가면 되지 뭐. 누구들 등을 치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더 거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부활이요. 그 길만이 생명이요. 그 길만이 영광이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됩시다. 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기쁨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폿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론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마지막 천국의 이 종점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자 첫째 장애물을 버리라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장애물을 버리라. 장애물을 버리라. 경주하면은요 장애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기 있을 때 장애물을 싹 제거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마라톤을 봅시다. 마라톤 할 때 마라톤 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추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파카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카 오리털을 입은 다음에 뛸게요. 이래가지고 뛰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가요? 장애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 장애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자,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무거운 거.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게 뭘까요? 무거운 게.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진짜 기가 막혀.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염려 많으면요 주의를 못해요. 아, 목사님 어느 세월에 돈 벌어요. 돈 모아야죠. 교회만 오면 밥이 생겨요. 헌금하려고 해봐요. 그러면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이상하셔. 아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지. 아, 그리고 무슨 예배를 다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1시에 드리든지 2시 한 번이면 되지. 아이고 요란스러워. 이런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때요? 수많은 이 염려하는 것들과 내 생각, 거침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 나는 요거 없으면 안 돼. 뛸 때 나는 요거 갖고 돼야 돼. 거울 있어야 돼. 어머 땀났어. 어머 루즈 쥐어졌어. 어머 내 스타일. 이게 돼요? 무거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거 가지고 어디 경주를 해요. 믿음의 경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은 해야 돼요. 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장애물들은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야 돼요. 장애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가감없이 내려뜨리세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오직 주님만 보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뛰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된다면 그 장애물들은 내려놔야 돼요. 염려가 되었던 아니면 또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염려를 너무 안 해가지고 무관심도 죄예요. 하나님 맡겨진 가정에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그런데 너무 집착해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지금 어디야? 뭐 했어? 빨리 일가를 보고해. 그리고 또 전화를 일부러 해봐.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막 이래가면서 집착하는 사람 있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아내가 계속 문자를 보내요. 어디야? 누구랑 이래? 뭐 하는데? 누구 하고 있어? 뭐 먹었어? 지금쯤 뭐해? 돈은? 그건 어디 있어? 누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 벌었어? 이래가지고요 쭉 집착을 해요. 너무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경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볼 게 많아요.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게 거짓말. 아이고 그거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경주하는 자로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장애물은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달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탁 먹다가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물 가지고 가다가 먹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탁 던지더라고요. 멋있게 던지더라고요. 탁 던지고 뛰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거 하나도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몰라. 우리 딸이 그게 가슴에 맺혔었대요.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살, 2살 먹은 애기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지금은 얘 내 딸 아닙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아유 그랬더니만요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얘가 엄마는 나를 버렸대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해 보면은 너의 가족도 버리는 자, 너의 모든 주를 위하여 너의 친구나 너의 가족이나 너의 아비나 어미나 본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인정하신다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때는요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경주하는 자는요 뭐가 짐이 되든 어떨 땐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물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또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술자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그거를 또 땡기네. 그래서 또 전화 오길 또 은근히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 아유 나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친구들이 부르니까 그래서 안 마시고 내가 만약에 딱딱딱딱 한 잔만 이렇게 분위기 마치고 아유 친구들 안 만나면 안 돼. 사회생활을 남자가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딱 하고 온다 그랬는데 그게 돼요. 술을 딱 먹었더니 술이 술술술 넘어가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어머 갈증나 나는 물로 해결이 안 돼. 위스키 콜 이러는 거 봤어요? 안 되죠? 지금요 영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주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로요?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기분 따라서 나도 한 잔 술 한잔 하자. 내 기분 따라서 나도 한번 내 친구들하고 한번 놀아보자. 나도 내게 먼저 야 오늘은 늦잠 좀 한번 자보자. 이런 말씀 있습니까? 말로는 허울 좋게 예수님 길 따라가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길의 모습이 없어요. 지멋대로예요. 흥청망청이에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지만대로예요. 지가 지를 조정하고 있어요. 주님 모시겠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겠다 거짓말이에요. 주님 바라본다고 말만 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데 따로 있어요. 아내가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옆에 어떤 아가씨가 머리를 길게 들이쳤는데 아주 야리야리한 아가씨가 그러면서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띠리라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당신뿐이야 그러고 공갈치고 있어요. 눈이 당신뿐이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휘청거리고 있는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이 믿음 경주자처럼 지키고 가십시오. 경주하는데 어디 흥청망청할 수 있겠어요? 경주하는데 야 너 나보다 앞서갔네. 저 꼴을 못 보겠어. 너 사! 지지배야! 그러면서 머리털을 잡고 막 흔들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경주하는데 가다가 저 사람이 나 앞섰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시비 걸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경주는 오직 무엇이에요? 깨끗하게 경기가 치러져야 돼요. 경기는요. 시합은요. 말 그대로 정의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1등 했는데도 나중에 무효되는 경우 있죠? 왜 그래요? 예? 예, 어겼으니까요. 어겼으니까 누군가가 약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출발점에서 보니까 땅 하기 전에 발이 먼저 나와 있던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1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 실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이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런 정신력으로 나가야 돼요. 나 실격해. 나 도태돼. 나 지금 주님 앞에 경계하는 자야. 나 끝까지 저기까지 달려가야 돼. 무엇도 날 막을 수 없어. 어두운 집, 무거운 집 몰라. 다 내려놓을 거야. 이자, 돈, 빚, 사람 다 내려놓을 거야. 난 주님만 볼 거야. 그리고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 나를 얽매이는 것들, 나에게 유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버릴 거야. 정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2016년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준비 땅! 하고 지금 권총을 쏘셨어요. 지금 여러분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초반부입니다. 이제 한 발짝 뛰었어요. 365일이라는 2016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경주하시기 바랍니까? 오직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선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경주하는 자로 서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아니하도록 버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유혹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어떠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될 것입니다. 빨리 버리십시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의 길을 가는 산 자녀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내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들고, 다른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려고 들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뭘 투자한다 그러니까 스르르 가가지고 저기서 몇 배를 당긴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손을 대고, 그것을 인하여 또 굉장히 무서운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다 왜 그래요? 인내로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일하여 소득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소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님이 저 제자한테는 돈이 이만큼 떨어지겠네, 아주 부자 청년이 왔네, 기분 좋은 말 해가지고 저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조금 가지고 용돈 좀 써야 되겠네, 아 이 집에 떵떵거린 집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 좀 잘 얻어먹고 와야 되겠네, 아 저 집이 참 잘 지어놨네, 저 집에서 한 달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리라 하셨으면서 그분은 잠도 줄이시고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강론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떡을 떼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억눌린 자와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자꾸만 상자에 앉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꾸 그 경주하는 자에 인내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얻으려 하십니까? 신앙도 인내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태능선수촌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선수들은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지옥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 훈련. 나중에는 그냥 진짜 은나러 갔을 때 이게 안 나올 정도로. 어쩔 때는 막 감량을 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어쩔 땐 찌우기 위해서 막 먹어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데도 토하면서까지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욕 생활을 해야 돼요. 여자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요. 타인하고도 만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절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나갔다 오지도 못해요. 거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인내와 고행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선수촌에서 선수로 남아서 끝까지 선수에서 경주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답답해도 참아내야 됩니다. 지옥 훈련같이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 내가 고통이 있지? 혹시 주님을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 이기는 자만이 경주자의 길에 설 수 있고 우승, 이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영생의 소유권은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One way Jesus, 한 길, 오직 예수 한 길만이 갈 수 있는 오직 외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거나 희롱의 말을 하거나 교회 가면 다 되냐? 너 교회 갔는데 뭐 하고 왔냐? 왜 맨날 똑같냐? 뭐 가서 좋아졌다며? 뭐 기쁘다며? 뭐가 기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소해요. 참소해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기뻐하십시오. 너희가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늘의 상이 그도다. 이 길이에요. 하늘의 상이 큰 길입니다.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경주하듯 인내하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으면 먹고 마시는 낙도 주십니다.
아내와 가정이 행복하게 신앙 안에서 오손도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냐 그러하지 아니하신 자의 말씀을 초점을 두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다 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참길이 무엇인가를 늘 잊지 말되 경주자가 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한 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어디를 향하여 가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요. 어디를 향해? 표대를 향해. 그 표대가 어디예요? 그 표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주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요, 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고백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요,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자, 여러분, 정말 경주하듯 인내하되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성, 무거운 것들 버리고요, 오직 경주하듯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돼요. 지금 예배도 인내해요. 어떤 분은 지금 아이고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언제 끝나라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오늘 그래도 저녁 예배라고 한번 와봤는데 생각보다 말씀이 기네. 시간이 몇 시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인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탁 하나 내가 탁 와서 닿을 때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나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인내가 부족한데 나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인내하는 경주자가 될 거야.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맞게끔 지금 다 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시는 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한센병,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들이 이게 보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몹쓸 병인 게 뭐냐면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늘 치료하고 함께 하셨던 분이 있는데 왠지 내가 한센병이 온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이게 내가 걸렸나 고 해가지고 이 긴 바늘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을 꽉 찔렀어요. 안 걸렸구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오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가 없어요. 쟤나 들으라 그래. 얘나 들으라 그래. 저거나 들으라 그래.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어때요? 문둥병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양심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쳐서 죽이기까지 복종시키며 죄의 모든 인식 가운데에 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절에 말씀했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아까 결론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기쁨을 위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만 보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깁시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근심도 주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깁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실족지 않게 하시는 능하신 지키심과 은혜를 맛보아서 성소에 날마다 오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서 믿음을 날마다 키웁시다. 성장시키십시다. 그리고 경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뛰어갑시다. 장애물은 아낌없이 버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경주하는 자로, 경주하는 대로 인내합시다. 끝까지 참아냅시다. 훈련에 임합시다.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에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달릴 길을 다하는 예수를 위한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의 증거자야 되는 삶 다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